혹시 걸리버 여행기를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만 읽었는데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긴 해요. 근데 그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온대요. 아주 작은 사람들의 나라, 거인들의 나라, 공중에 떠있는 섬, 이상한 말들의 사회, 이런 말들이 나온답니다. 걸리버 여행기에서 그 작가는 그 나라 이름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특징들을 가지고 그 나라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사람들이 그 이름만 보고 알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끝났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사야가 나라들과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보면요.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2절에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라는 말이 나오고 또 2절 후반부에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또 7절에 한 번 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한 번 더 나오고요. 또 역시 장대하고 중도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18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도대체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수수께끼를 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푼 것은 아니고요. 주석을 참고해서 찾아보니까 주석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은요. 어떤 나라냐면 구스라고 합니다. 거기가 구스래요. 근데 구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죠. 근데 그 에티오피아는 지금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왜 구스가 그렇게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으로 불렸냐면 그 땅에 곤충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곤충의 날개치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러면 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는 또 어디일까요? 강들이 나눴대요. 이것도 역시 구스를 말한답니다. 왜냐하면 구스에 보면 나일강의 지류들이 여러 갈래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또 여기에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은 어떤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 걸까요? 이 백성도 역시 구스 백성들을 말한답니다. 구스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흑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흑인의 그 기본 피지컬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들은 키가 굉장히 컸고요.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장대하고 강성한 백성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그럼 왜 이사야는 이렇게 이 구스와 구스 백성들을 이렇게 수수께끼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자체도요, 이 구스도 사실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도 강했지만 남쪽에서 구스도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강한 나라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함부로 언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 구스가 얼마나 강했냐면요. 이 애굽을 구스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길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을 것이랍니다. 오늘 말씀이 구스를 향한 말씀인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나라가 구스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구스구나라고 이해하고 듣고 봐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봐도 사실은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면 좀 쉽게 이해될 줄 알았는데 근데 당황스럽게도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혹시 그렇게 느낌 아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읽어봤는데. 어려워서요. 저도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찾아봤는데도 더 당황했는데 왜냐하면 심지어는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개역개정과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 완전히 달라요. 한번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과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배적을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사절을 보내는 거죠? 퀴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절을 보내는 거 아닌가요? 얼핏 보면 남녀대가요, 갈대배를 띄워서 지금 구스로 뭔가 사절을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구스 땅으로 가라. 구스 백성들에게 가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왠지 남녀대가 사절들과 함께 거기로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처럼 보입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서 사절단이 갈대로 만든 배를 타고 나일강으로 내려오는구나. 날쌘 사자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땅이 강으로 나누어진 나라 막강하여 다른 민족을 짓밟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키가 크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진 백성 온 세상을 두렵게 하던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구스가 사절단을 만들어서 남유대로 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남유대로 오고 있는 그 사절단을 향해서 돌아가라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르죠, 두 개가.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왠지 사절단을 지금 남유대가 파송해서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지금 구스가 사절단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돌아가라라고 내쫓는 듯한 그런 느낌의 뉘앙스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게 맞는 걸까요? 현대인의 성경에 맞는 걸까요? 개역개정이 맞는 걸까요?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요, 현대인의 성경에 맞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절단과 함께 오는 그 구스 사람들에게 되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그런데 왜 구스가 그렇게 사절단을 보내느냐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나라가 있었고요. 그래서 구스가 지금 아수르를 견제하고 싶었는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남유대와 함께 견제하고 싶어서 남유대에게 지금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 같이 좀 아수르와 좀 뭔가 해보자, 아수르를 좀 대항해보자라고 지금 그렇게 사절단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구스가 남유대랑 함께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스 보고 그렇게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구스에게 남유대로 오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그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보통은 명령하시면 그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줘요. 명령하시고 도와주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도와주셨고요. 홍해를 가르심으로 도와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마리를 통해서 먹이셨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예언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처소에서 그냥 조용히 감찰만 하시겠다는 거죠. 구스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냥 조용히 관찰하시고 감찰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느껴지겠냐면 일광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낮의 햇빛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가을 더위에 운무처럼 그렇게 자신이 느껴질 것이랍니다.
한마디로 가만히 있어 보시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왜? 왜냐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스에게 뭔가를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다가 그 때가 오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가면 그때에는 낫으로 뵐 것이랍니다. 그때에는 그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것들을 산의 독수리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겠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이 겨울을 나게 하겠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겠다. 지금은 가만히 보시지만 그때가 되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맞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보면.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하필 2000년 전에 오셨을까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오셔도 되고 그 이후에 오셔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막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때 오셔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정말 메시아가 필요했거든요. 막 그들이 모여서 뭔가 해볼 때니까 진짜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아니면 요즘 시대에 오셔도 되었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상으로 쫙 기적을 한번 보여줬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열광하고 믿었을 거라고. 정말 예수님 슈퍼스타가 되었을 거라고. 근데 왜 하필 2000년이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왜냐하면 그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확장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 로마의 길이 깔려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더 쉽게 수월하게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요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사람들이 더 믿지 못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면 사람들이 영상을 찍었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AI 영상이라고. 어떻게 조작한 거냐고. 인터넷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막 마술하고 다 조작해서. 근데 다행히도 2000년 전에 정말 가장 좋은 때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항상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것을 모르다 보니 답답했어요. 왜 빨리 이게 되지 않느냐라고 답답하고 막 조급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더라도요, 우리가 사실은 전혀 답답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 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냐면 아직 좋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냐면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아직 좋은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설레게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며 삽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도 좋은 때가 오지 않았대요. 아직도 멀었대요.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설레입니까? 아직 좋은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이 기다려지게 하고요. 다음 주가 기다려지게 하고요. 다음 달이 기다려지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행복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구수의 때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수를 위한 좋은 때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구수에게 원하시는 어떤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그 구스가요,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릴 거래요. 그 구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몰려올 것이랍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스에게 원하는 그런 가장 좋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놀랍게도요,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그 나라의 2인자를 광야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에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에디오피아의 2인자를 거기서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요, 그 네시가 뭘 읽고 있었다고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대요. 심지어 사도행전에 어느 구절인지도 나와요. 어느 구절을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 53장 8절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궁금해해요. 그 절이 어떤 절인가. 왜냐하면 그 절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운데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시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지금 이사야 본인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냐라고 빌립에게 이 네시가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네시가 그렇게 이사야서를 궁금했던 이유는, 그리고 읽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중에 우리가 방금 봤듯이 어디에 대한 예언도 있다고요? 구스, 다시 말하면 에디오피아에 대한 예언도 지금 있었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이사야 18장에서. 자기네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읽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사야 58장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까지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네시에게 알려줘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요, 그 네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에디오피아의 2인자가요, 갑자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 나중에 보면 에디오피아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더니 4세기 무렵에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가 됩니다. 세계 최초예요. 로마도 그 이후입니다. 한 나라가 통째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정말 이사야 18장 7절의 말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구스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렸고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바라봐 주셨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지 말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근데 사실을 잘 따라가려면요, 호흡이 좀 길어져야 돼요.
우리의 호흡과 하나님의 호흡이 맞춰져야지 더 빨라지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앞서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내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가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건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뭐냐? 사실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실제로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까지 나도 모르게 기다려줘요. 기도하고 있으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같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보니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모였습니다. 참 잘하신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그 호흡 계속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더 많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으로 그 예언들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셨더니 마침내 그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과 호흡에 맞춰서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때가 아직도 오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때가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